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는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와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목회를 한 지도 30년이 넘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지도 벌써 97, 07, 17 이제 딱 30년 돼가네요. 97년 말 됐으니까. 근데 저도 자꾸 지나고 보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나고 보면 깨닫고 그러면 그걸 알겠는데 그 중에 있을 때는 자꾸 제가 또 오해해서 섭섭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강하게, 우리를 좀 멋지게, 우리를 그냥 남들 보기에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딱 보고 딱 놀라게 왜 그렇게 좀 안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드실 때 없습니까? 저는 지금도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또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고 그것이 아니구나 했지만 또 조금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함부로 딱 못하게 우리가 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할 만하게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우리 각자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좀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가 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나조차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다가도 또 낙심이 되고 섭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다른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 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서 막 강하게 그냥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안 그러면 연 끊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강하게 했던 편지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간증 같은 그런 좀 어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간절함이 드러나는데 이 고린도서 4장 7절을 좀 계속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런 제목은 잊어버려도 저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저 마지막으로 갈 쯤에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왜 3번 기도했어요? 자기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약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흔히 왜 돈이 왼수다 그런 말 할 때 있죠. 사도 바울은 뭐가 왼수겠어요? 이놈의 몸이 왼수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뭐 간질 같은 게 일어나면 정말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바울이 정작 자기는 말씀 전하다 간질로 거품 물고 쓰러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편지도 못 쓰고, 이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의원아, 너나 고쳐라. 이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들 안에 이 죄로 물든 심통이 있어요. 남 할라 말고 너나 잘해. 이게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꺾는 말이에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가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럼 뭐 3일 연달아 기도했다 그런 뜻이겠어요? 한 번 했다가 또 안 나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가 또 기도했겠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이거는 건강은 하나님 이거 제가 말씀 전하다가 이거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시는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말이 좀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너 지금 충분해,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들었으면 섭섭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너무 필요해서 구했는데 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이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가 그런 말이 무슨 막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섭섭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인데 이미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보배, 보화, 보석, 요즘 뭐 금값도 그냥 계속, 도대체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우리는 모르겠어.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애들 돌반지가 한 돈인데 그 옛날에 10만 원도 안 갔을 때 있었죠. 그럼 제가 너무 옛날로 갔나? 아니죠. 그래도 금 한 돈이면 한 10만 원이면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러지 않나요? 하여튼 금값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보배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함부로 두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귀금속이나 이런 거는 어디다 둔다고 그래요? 그냥 걸레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놓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아이디어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두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배가 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보배가 어디 담겼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첫 번째로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쌉니다. 요즘 도자기 말하지만 저기 말하는 질그릇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쭉 말씀한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그럼 우리는 누구 같다는 거예요? 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뚝배기 같다는 거예요. 깨지기도 쉽고 값도 싸고. 이제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딱 만들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팍팍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주님이 실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믿음의 온갖 귀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담겨 있다고? 질그릇에 담겨 있다. 이 세상이 진행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 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서 출발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잘 되는 거, 저도 여러분께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또 기도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성령의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뚝배기 질그릇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뭘로 이게 좀 바뀌어야, 그래야 좀 사람들 앞에 쫙 봐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늘 여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여러 면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 그래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뭐 늘 그게 그거네. 이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고 또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분명한 섭리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막 그렇게 딱 준비되고 막 정말 역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나타나야지 할 만하게 하지 않고, 아니 근데 저런 양반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것은. 근데 왜 그런다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그걸 좀 다른 표현하면 진짜 사람들이 턱이 뚝 떨어질, 눈이 그냥 번쩍 뜨질 그런 위대한 일은, 능력은 그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확 드러나려면은 질그릇이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겠어요?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보석으로 된 총총총 막 보석이 박힌 그릇이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 이미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안 난다 그런 말보다도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라고 사람들이 놀랄 일은, 저 정도 되니까 이런 일 했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일하시느라고 했지만 결국 누구한테로 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준비가 됐는가로 사람들은 늘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놀랄 뿐이에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정말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걸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내가 갈 수 있나? 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릇이 기막히게 준비가 돼야,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은 잘 준비돼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 잘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 자칫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눈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잘 준비된 그 사람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설교할 때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떻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뭐 우리 교회보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작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이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요청만 했는데 이게 실제 됐어. 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이게 기도 응답인데, 한국교회는 내가 하도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부흥의 시기, 양적 부흥의 시기를 지나간 한국교회는 이제는 무슨 일에나 작은 교회들은 일을 못하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걸 알아. 작은 교회가 움직여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 운동장에 모이도 막 몇만 명씩 모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 이러지. 한 2, 30명 가가지고 뭐 한다고 사람이 놀라겠어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어떤 시대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괜히 성도를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지나 안 빠지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래도 이 목사님은 또 그럴만 하잖아, 이런 말이 나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강해지고 커지고 멋있어지고 대단해지기를 바라기보다 우리는 자꾸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가정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그 전까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마치 우리가 전에 왜 기도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도 사실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말하면 너무 이상적이라고.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참 우리로서는 참 갈등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니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은 그래도 현실은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하니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고 정말 깨지기도 쉽고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들고 이게 다 질그릇에 포함된 거예요. 성격도 삐죽빼죽하고 다 가진 것도 없고 되지도 않고 이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이 8절 9절이에요. 8절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방에서 압력을 막 가하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누르는 거예요. 찌르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똑똑하고 준비되고 잘된 사람이 답답한 일이 더 많겠어요? 질그릇 같은 사람이 더 답답함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사방으로 우기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는 질그릇인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말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안다면 우겨쌈 당하는 거, 사방이 세상에 좀 죄송합니다, 개나 거리나 다 공격해. 그냥 다 무시해 우리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세상에 안 건드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일, 세상에 일제일 속이 터져. 그 다음 9절 볼까요? 박해를 받아. 이 박해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2000년의 그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박해는 뭡니까? 여러분이 받는 공격은 뭐예요? 그거는 예수 때문을 떠나서 여러분이 질그릇이라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그래서 받는 박해, 핍박,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팍 쳐가지고 그냥 사람이 팍 찌그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트록 다운이라고,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일을 이 편지를 쓸 때도 겪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일 거예요. 우리가 좀만 강했으면, 내가 좀만 뭘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이런 거는 안 당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잘 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인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에 그냥 지쳤어요? 질그릇에 뭘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겪는 이런 일들을 사방에서 막 우겨싸고 핍박하고 막 거꾸로 때리고 이렇게 해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그런 꼴 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뒤에 거 읽어야 돼. 쌓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막 사방에서 압력을 넣어도 이 말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바이스라고 이렇게 꽉 압력으로 누르는 거 있죠? 누르면 다 으깨지잖아요. 크러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이 요 정도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속이 터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에 박해를 받아 막 여기저기서 막 다 공격하고 막 시비 걸고 이렇게 해도 버림받을 어벤던드는 버린다는 게 이게 뭐 떼어놓는다 그 말이 아니고 쓸모 없어가지고 어벤던은 뭐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지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한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destroy,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질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질그릇처럼 보이고 질그릇처럼 여겨지고 질그릇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답답하고 사방에 몸 일만 터지면 하여튼 그 문제는 다 나한테 오는 것 같고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제 다시는 몸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 몸이 사실은 저 앞에 7절에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10절에는 이제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몸에 뭘 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지고 있어요. 누구도 죽음 좋아하지 않죠? 예수는 천하의 죄인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질그릇처럼 우리도 몸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말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어요. 질그릇처럼. 왜 그렇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몸이지만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나가면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깊이를 제가 다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래도 하나 정도 한 말씀씩은 마음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 저도 좀 내가 조금만 이렇게 됐었으면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그 무엇을 우리 안에 넣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 뚝배기 그릇이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기도 제목을 통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제가 늘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저는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 삼바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다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런 말 참 많죠. 나도 다녀봤어. 사람들은 점점 크고
화려 갖춰진 교회 갑니다.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오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래도 질그릇 같은 교회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실제고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시대마다 있게 했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해왔고, 이렇게 난리법석인 이런 속에서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막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멍텅이되고 이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내가 질그릇이고, 질그릇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예수의 죽음을 지고 있지만 그걸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 부활의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니, 저런 일이 돼? 믿는다고? 이런 말이 한 번은 귀에 듣고 주님 앞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말 한마디는 제가 듣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 그런 믿음의 증거, 하나님 제가 꼭 맺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기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영광과 축복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때로 실망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기쁜 뜻을 알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는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무릎 꿇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